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여러분들 성경으로는 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시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추수의 마지막 알곡과 쭉정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의 마지막 알곡과 쭉정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무엇을 주로 떠올리냐면 추수하는 것, 그리고 많이 얻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고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추수의 맨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추수의 맨 마지막은요, 추수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추수의 본질로 들어갑니다. 추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쭉정이까지 다 창고에 들이진 않죠.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알곡은 창고에 채워놓고 그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을 때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즐거워하는 영역만을 우리가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끝까지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추수의 결말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소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추수한다 뭐한다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이 얘기를 요즘은 딱 하게 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뭐죠? 추수꾼. 추수꾼 딱 떠올리면 누가 떠올라요? 신천지. 이거 꼭 이 이단들은요, 좋은 표현만 사용해가지고 강단에서 좋은 표현 사용하면 뭔가 좀 거리낌이 느껴지게 자꾸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신천지를 잠깐 좀 묵상합시다. 신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천지에서는 추수를 어떤 식으로 한다 합니까? 추수라는 방식이 뭐냐면 기존 교회 침투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여 그 미혹된 사람들을 자기네 교회로 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전체를 전복하여 그 교회 전체를 뺏는 것을 일종의 추수행위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일명 추수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추수행위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추수행위를 위해서라면 그들은 어떤 거짓말이나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도 절대로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모든 거짓말, 모든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불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는 명분하에 죄를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느 시대냐서 기독교가 항상 천박하게 보여지던 때가 어떤 때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며 악행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이 어느 시대냐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단들의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교회를 전복하고 또한 추수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뱀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뱀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이렇게 미혹을 하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뱀이 이렇게 미혹했다면 아마 하와는 그 수법에 속아넘지 않았을 겁니다. 뱀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죠. 그렇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대번에 누구나 눈치채죠. 바보가 아닌 이상. 너 이거 하나님께 대해서 나 불평불만 갖게 하려는 거지. 너 뱀이 아니라 그 속에 사단 들어갔지. 에이, 물러가라. 근데 뱀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진 않아요. 사단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상 모든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항상 뱀이 주는 미혹입니다. 뱀이 이런 식으로 미혹할 때는 항상 염두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와를 되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와를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정말 위하는데 내가 가슴 아파서 하는 소리인데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동산 모든 실과 먹지 말라고 얘기 안 하셨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동사는 모든 실과 다 먹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교활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뱀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뱀은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말 그대로 아주 사악한 추수꾼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뱀이 목표로 바가 무엇입니까? 하와를 위한 것이 아니죠. 하와를 파괴하는 것이죠. 하와를 파괴하고 모든 인류를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이용하기 위해서 뱀은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사단은 어느 시대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소위 아주 사악한 추수행위를 합니다. 이런 추수행위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장정만 약 6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걸 남녀노소를 다 합치게 되면은 대략 한 몇 명 정도로 추산되죠?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엄청난 숫자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그 섞여 있는 잡족이 있었습니다. 그 잡족이 마치 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을 시킵니다. 그들은 마치 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들이 이런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때 항상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천지들이 하는 일입니다. 신천지들이 항상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지도자에게 대한 불만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 또는 불신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왜 위험하고 왜 잘못된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독특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들은 백발백중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원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이 수법엔 팡팡 넘어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본래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언급된 절기가 아닙니다. 이 절기를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감사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것만큼 좋은 절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만큼 좋은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의 감사의 절기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본래 이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있는 절기도 아니고 제가 광고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결핍되고 힘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 부족해 보이는 것조차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과연 그것에서 감사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풍요롭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들은 풍요롭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맛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그다지 배불릴 수도 없는 그런 양식을 갖다 놓고 그리고 그들의 심정은 아내를 잃었고 자식을 잃었고 그리고 심히 병들었고 그 추운 가운데서도 더위 그 추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 하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청교도들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네들이 바람을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먼저 짓기보다는 예배당을 먼저 지었다고 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 우선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고백을 우리 것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자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괜히 들떠서 기분 좋자고 즐기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절기, 교회 안에서 어떤 문화가 자꾸 우리의 영적인 그 무장감을 자꾸 해이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교회 안에서 퇴출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지킵니다. 성탄절을 지킨다 해서 새벽성을 돌거나 성탄절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도 몇 번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성탄절날 제가 기분 좋은 설교 별로 안 합니다. 성탄절날 오히려 들뜰까봐 그러는 겁니다. 성탄절날 오히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도 동일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들떠서 흥청망청 오히려 이 풍요 때문에 우리의 영적 무장이 흐트러질까봐 제가 오히려 더욱더 추수감사절 되면 긴장을 합니다. 어떤 우리가 마음이 느슨해질 만한 그런 때가 되면 전 더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의 추석이라든지, 그렇지만 설날 같은 때 되면 더 긴장이 돼요. 그래서 1월 1일 날 왜 특별 행사를 자꾸 하려고 하느냐? 더 긴장하라고요. 더 무장하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오히려 풍요롭고, 오히려 여유 있을 때 항상 대비하는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난 금요기도 때도요.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울 때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기근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따뜻할 때 뭘 준비해야 돼요?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에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움에 취해 있으면 그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넉넉함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기근의 때를 바라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풍요롭고 안락할 때 우리는 헐벗고 굶주릴 때를 우리는 바라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통찰력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어느 시대든지 가져야 될 통찰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청교도를 묵상하자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기도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면, 평안할 때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왜 자꾸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문제 있을 때에만 기도합니까? 문제를 달고 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히려 평안할 때 기도를 해서 문제가 클 때 그 문제를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해야만 합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를 하는 사람 보면 항상 그 사람은 허덕이듯이 생활합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소위 신앙생활에서의 기쁨과 감격과 이 풍요로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항상 얼굴에 근심과 걱정과 짜증으로 가득합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항상 넉넉하게 할 줄은 모릅니까? 왜 미리 준비하듯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그 불을 끄려고 합니까? 그것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청교도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청교도들의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 것으로 우리의 체질로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신천지에서 흔히 말하는 추수와 성경이 가르치는 추수에 가장 본질적인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한테 좀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꾼들이 추수라는 방식은요, 아주 독특하게도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하고도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항상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실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요, 주로 성경의 방법을 가지고 이단적인 일을 사용합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도요, 성경의 원리를 사용하면 그 사업의 성공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성경의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신천지의 그 추수꾼들이 사람들을 실족시켜서 미혹시켜서 자기네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하는 첫 번째 작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문제점에 관해서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는 철학적이게 한다면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계몽시킵니다. 어떻게 계몽시켜요? 실제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부패했죠?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죠? 교회가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가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목회자들이 잘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교인들은 거의가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교인들은 항상 그런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개혁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신천지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 하나 뭐냐면 교회 안에 은연중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잘못된 부분을 계속 지적합니다. 근데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뱀처럼 얘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개혁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가까다 신천지로 오해받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니까.
그죠? 이거 개혁해야 된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비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난데없이 다른 교회 교인들을 붙잡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신천지와 아무 상관없죠. 왜냐하면 접근 방식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시대인지 종교개혁 때도요, 항상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왜? 계몽을 해야 되니까. 계몽을 해야 되니까.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신천지는 계몽의 목적이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더 비진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더 그들을 어둠 속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더욱더 파괴시킨 데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나 개혁주의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계몽시켜서 어떻게 해요? 진리로 가게 하는 데 있어요. 그들의 삶을 궁극적으로 개혁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영생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데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신천지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너무 많이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 안에 부정과 부패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신천지가 명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전복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면서 수많은 교인들을 다 신천지로 끌고 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정말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부터 먼저 개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요? 신천지 뿌리 뽑으려고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그게 뿌리가 뽑히나. 여러분, 우리 몸의 질병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오늘날 신천지는요, 마치 우리 몸의 질병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그 병균이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면 병균은 들어와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성도들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평과 원망에 쉽게 휩쓸리지 않을 만큼 성숙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신천지가 어디 들어옵니까? 신천지에 들어와서 무슨 어떻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사람들을 들쑤시겠습니까? 근데 교인들부터가 영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체질 자체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 그냥 쿡 꿰는 거죠. 게다가 그 원인을 교회에서 제공을 하죠. 목회자가 제공을 하죠. 그러니 마치 세균이 살 수 있는 온실처럼 모든 여건을 다 제공하고 있으니 신천지 퇴출한다고 퇴출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교회 안이 개혁되어져야만 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균 같은 것이 살 수 없을 만큼 몸이 건강하면 자동적으로 어떤 병균이 들어오더라도 오히려 그 병균 때문에 몸이 건강해지죠. 마치 우리가 어떤 어린아이가 감기에 바이러스에 한번 걸린 이후에 그 감기를 씩 한번 이기고 나면 어떻게 하는가?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 신천지 들어오는 거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훈련되어진다면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질 겁니다. 근데 왜 교회가 자꾸 신천지를 두려워하느냐?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강단에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고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무균질로만 자꾸 살아가는 거죠. 무균질. 병균이 없는 곳으로, 병균이 없는 곳. 세상에 병균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단 없었습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오히려 기독교는 어떤 존재냐면 병균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오히려 병균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강인함을 얻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느 시대인지 기독교는 그렇게 커왔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야상적입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어려움을 피해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어려움을 정면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건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속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성경에 말하는 본질적인 추수의 끝이 무엇인가? 여러분, 추수의 끝이 무엇입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랬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눔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추수자의 주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요 저 사람이 진짜 신자인가 가짜 신자인가 억지로 나눠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목은 불완전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리 역사 분별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균형 잡힌 부흥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 하냐면 부흥 때마다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증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누구는 중생했어, 누구는 중생하지 않았어, 누구는 거듭난 것 같아, 누구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함부로 칼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라 하냐면 그렇게 칼질하지 마라. 그것은 우리의 주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나누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시냐? 신천지를 통해서 나누시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 일하는 겁니다. 고마운 일이죠. 예. 신천지가 와서요 진짜 신자 가짜 신자를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신천지 같은 사람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고 가축 정의를 저런 식으로 나누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 안 하니 결국 그 알고 가축 정의 그런 식으로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두려워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고 가축 정의를 나누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국관에 들이고 축전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 이것이 추수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키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퀴즈라고 이스라엘의 퀴즈는 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퀴즈를 봐서 제가 언젠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뭐 이스라엘의 퀴즈나 우리나라 퀴즈나 결국 알곡과 축전이 나누는 방법은 같으니까 좀 제가 이런 데들 말씀드리지만, 퀴즈는요 여러분들 쉽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까부는지 모릅니다. 이 까분다 그러지 않습니까? 까부는데 어떻게 까부냐면 바람이 부는 쪽과 바람이 부는 것과 아울러서 퀴즈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가벼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고 또 날아가고 한번 쭉 밀었다가 다시 한번 공중에 들였다가 다시 한번 공중에 들인 사이에 바람 불면 쭉정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알곡만 떨어져요. 또 들여서 또 까불어서 공중에 떠서 바람 불면 쭉정이 날아가 버리고 건부랭이 다 날아가고 무게 있는 알곡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엔 그 돌 섞였으면 돌도 싹 구분이 다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미혹을 허락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허락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퀴즈는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퀴즈라는 게 아닙니다. 퀴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요, 이미 퀴즈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그냥 판결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 지옥, 너 천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온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구원할 사람 구원하고 지옥 갈 사람 지옥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엄청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환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시죠? 키질이라고 하는 과정이, 그게 추수의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추수의 마지막 과정.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무장이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무게 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퀴즈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무게 있는 신앙의 그 틀을 보여야 돼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태도를 견지할 수 있어야 돼요. 바람 거치다는 그 바람에 여러분들 신앙이 훅훅 날아다녀서요, 어디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여러분 뭐로 여러분 정의를 내립니까? 미혹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미혹이 극에 달해서 이단이 막 얼마나 우후죽순처럼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 일어나느냐? 그게 키질의 방법이에요. 키질의 방법.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교회 안에 들어온 종북주의는 여러분, 이건 이념이 아닙니다. 종북주의는 뭐예요? 김일성, 김정일 부자 숭배 이단이에요. 이건요. 그리고 세상의 철학적 사조들, 거기다 이슬람의 선교 정책, 어떻게? 이슬람도 신천지 방법 사용해요. 자기도 개종했다, 나도 기독교 믿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봉사 많이 하는 것처럼 하다가 한 자매하고 서로 좋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 와이프 만들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하면서 어떻게 개종시키는 거예요. 너 교회 나가면 죽어. 맨날 두드려 패고. 그렇게 하면서 개종시키면서 자식을 계속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점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셔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허락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만만한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작업은 미혹으로만 끝나진 않습니다. 미혹으로도 미혹되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키질하는 방법이 뭐냐면 환란이에요. 그리고 고난이에요. 큰 환란이 알곡과 쭉정이, 그러니까 미혹으로도 구분되지 않은 알곡과 쭉정이를 또다시 나누는, 아주 정밀하게 나누는 또 다른 키질입니다. 그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한 차례 다 끊겨놨지만 나름대로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만 끝까지 변드려요? 성도의 견인,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하는 사람만 그 키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질이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안에서 하나님의 기질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안에서 보다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하여 얼마나 혹독하게 기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 기질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로 마태복음 24장 얘기로 주로 설교가 진행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뭐죠? 소묵시록, 일명 소묵시록이라고 불리죠. 소묵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록과 관련되어 있는 소묵시록이 마태복음에서는 24장, 마가복음에서는 13장,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몇 장이? 17장이 소묵시록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소묵시록의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 한번 보시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키질에서 버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 뭐 이거는요, 여기에만 나오는 얘기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의 일관성 있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교리로 뭐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 그렇죠? 견관이.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관 인내의 교리가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누구만 끝까지 인내요? 신자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만. 알곡만.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다양한 키질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되는데 그 키질은 매우 맹렬할 것이라고 여기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태는 주님 재림에 전에 있을 키질에 대해서 21절부터 22절의 말씀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게 사실 부가 설명이 21절과 22절이에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알곡이죠. 이 택하신 자들은 이 알곡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있을 키질이 첫 번째가 뭐예요? 큰 환란이에요. 환란이 어찌나 큰지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라고 얘기할 정도인 거예요.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전 세계가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제가 일일이 여기서 설명 안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또 하나의 키질에 관해서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해요? 미혹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키질이 두 가지 방식이 뭐예요? 미혹과 환난이에요. 환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서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를 많이 주시죠. 그렇죠? 별거 아닌 미혹도 줘가면서 너 이래도 불평할래 안 할래? 뭐 신천지까지는 안 하더라도 뭐 한 9천지나 8천지 정도 되는 사람을 교회 안에 허락하셔서 불평 조장하면서 이래도 너 믿음 지킬래 안 지킬래? 그 연습 문제거든요. 연습 문제. 여러분 연습 문제도 틀리면 여러분 시험 어떻게 볼 거예요? 연습 문제 쉬운 연습 문제도 틀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같지도 않은 고난. 직장에서 조금 뭐 누가 갈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휘청휘청해서야 어디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산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박해가 그 정도였습니까? 예? 이건 연습 문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도 믿음이 휘청휘청해가지고 휙휙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가벼워서야 어디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 많은 미혹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흐트러짐 없이 지켰습니까? 화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연습 문제에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연습 문제에도 넘어지는 신앙을요, 저는 어떻게 도울 수가 없습니다. 도울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이렇게 미혹의 키질과 환난의 키질이 극심하게 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두 종류의 강력한 키질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수많은
가라지 같은 그 쭉정이 같은 신앙이 어떻게 무너지나를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해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 가라지 같은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시며 불법이 성함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점점 식어질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적으로 목회를 하고 아무리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아무리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 할지라도요, 사랑 식어지는 건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왜 막을 재간이 없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기질이 맹렬해지면 맹렬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요 어떤 식으로 많이 가냐면 자기 사랑으로 점점 강해져 갑니다. 불법이 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데 아무리 사랑을 외칠지라도요, 회중들이 어떻게 듣냐면 그 사랑의 정의를 자기 사랑의 중심으로 정의를 해버려요. 그리고 강단에서 아무리 정말 하나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 관점이라는 사랑에서 그들을 권면해도 그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 이기심, 자기 중심적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실 못해요. 철없는 아이에게 부모가 야단을 치면 그건 사랑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부모가 나를 미워하나 봐. 사랑이 그런 식으로 식어집니다. 정말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으로 충만해지려면 성도들의 마음이요, 자기 사랑이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환원되어진 마음만이 정말 참된 사랑의 그 개념을 알고 그 사랑이 교회 안에 풍성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 사랑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강단에서 친다 그러죠. 그렇죠? 그걸 자꾸 이 사랑이 없다라고 자꾸 해석을 하죠. 여러분 그 사랑이 있고 없고에 관한 문제는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랑이냐에 관한 문제가 점점 우리가 대두돼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교회는 점점 자기 중심적 사랑에 매몰되어져 가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중심적 사랑을 자기 목회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적 사랑을 외치는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그런 교회들이 더욱더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그런 교회가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점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파생되어져 나오는 죄악이 이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지적에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이 고통의 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죄악이 계속 파생되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다.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사랑을 더 좋아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이.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날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사랑이 식어지죠. 점점 사랑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자기 사랑적 마음을 채워줘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비스가 많이 발달하죠.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육자들 그렇게 모아놓고서 그런 얘기합니다. 부교육자들이 왜 있는 줄 아냐? 교회 서비스 위해서 존재한다. 그 얘기 듣고 제가 황당해서, 제가 서비스 요원이었으면 정말 제가 전도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서비스 위해서 존재한대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단에 있는 후배 전도사님들 만나면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정체성 분명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교인들 시중이나 들기 위해서 전도사 된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자라고 한 정체성이 잊지 마라. 그 귀담아 듣는 전도사도 있는데 어떤 전도사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점점 그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하니까요. 그렇게 실제로 오늘날 성장했다고 하는 교회들 중에서 상당수,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교회들이 그렇게 성장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느냐? 그것도 키질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키질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보십시오. WCC 지지한다고 하는 그 배도가 분명한 교인들도 교회 떠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들의 수준이 알만하죠. 이게 바로 미혹의 시대에 하나님의 키질에 그런 식으로 그들의 신앙 없음이, 그들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절대로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추수의 마지막 시점에 있다는 이 좌표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좌표 의식이라는 표현을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좌표 의식. 우리가 이 좌표 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경륜과 이 역사 안에서 내가 어느 좌표에 서 있는가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세월 때우듯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 뭐 풍요로웠으면 뭐 괜찮겠지. 여러분은 메뚜기가 될 겁니까? 아니면 개미가 될 겁니까? 아, 여치죠, 여치. 메뚜기가 아니라. 뭐 메뚜기도 뭐 운명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여치처럼 지금 현재 풍요로움을 먹고서 버리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다가 추운 겨울이 오면 그냥 그 추운 겨울에 굶어서 얼어 죽는 쪽을 선택할 겁니까? 그거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지금요. 지금 우리가 풍요로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여러분 기회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회가 지나기 전에 우리가 이 추수활동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회가 지나기 전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다, 일꾼이 적다. 여러분들 가슴을 찌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지 않습니까?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 사역도 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 캠퍼스 전도 사역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주변에 도와줘야 될 영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린 뭐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없어 답답해 미칠 것 같은데 우리는 세월 때우잖아요. 그래서 꼭 어떻게 해요? 겨울 오면 후회해요. 겨울 오면. 제가 전도서 사역하면서 제가 이거 얼마나 많이 겪어봤는지 모르는지 아십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전도서 생활하면 애들이 속을 무지하게 새겨요. 중고등부 애들. 무지하게 새겨서 제가 몇 번씩 경고하거든요. 야, 너희들 전도사님 여기서 사역할 때 고마운 줄 알고 좀 따라와. 근데 고마운 줄 몰라요. 그땐요. 뭐 잔소리한다 뭐한다. 그러다가 제가 임기가 끝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겨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제가 사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날이 도둑같이 오거든요. 왜냐면 미리 예고 못하니까. 학생들 술렁술렁 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전사님 오늘 사역이 마지막이다. 오늘 설교 끝나고 이제는 다음 주부터 너희들 얼굴 못 볼 것 같다. 그럼 울고불 난리쳐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왜 우냐 니네들 도대체. 내가 너희들한테 예고하지 않았냐?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왜 우냐? 울지 마라. 잘못했어요. 뭘 잘못해요? 이미 겨울이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일이 와요. 여러분 우리는 꼭 청개구리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되면 그때 잘할 걸. 뭘 잘할 거예요? 잘할 거는 평소에 잘하지. 평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린다고 누가 주리를 틉니까? 여러분들이 목에 칼을 들이댑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이 여러분들 주일 예배한다고 해서 예배드리러 온다고 여러분들 감옥에 가둡니까?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합니까? 낭비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곡식들이 많은데 우리는 과연 뭐 하라고 있습니까?
날이 갈수록 악한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로 두루 찾아 돌아다니고 매스컴이다, 인터넷이다, 교육이다, 정치다, 문화다, 사회다, 다 온통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숨통을 조이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린 뭐 하고 있습니까? 정작 나에게 별 어려움 없으니까?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눈이 확 뒤집혀서 부모의 목에 칼을 들이댈 정도로 애가 확 이상해지면 그제서야 후회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애들한테 불경건한 삶을 사는 거 방치해놓고 살다가 애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훈련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그냥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눈 확 뒤집혀서 이상한 애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 집안에서 난리를 치고 나 교회 안 가, 나 무슨 짓 한다, 뭐 한다 그러면 그제서야 발등에 불 떨어서 불꽃을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합니까?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십시오. 개미는 넉넉할 때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이 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하며 하나님의 이 퀴즈를 우리가 대비하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18절은 우리들에게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됐을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맹렬한 퀴즈를 할 때에 우리는 그 퀴즈에 과연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만 할 것인가? 그 퀴즈의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이 정당한가?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아예 그 본문 안에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퀴즈 앞에서 우리가 알곡으로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의 근원으로 여기는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이란 유대인들에서 산이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항상 산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올 것이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태도를 갖는 것을 그 개념을 이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을 오늘날 우리의 개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도와 말씀을 다른 두 가지 라틴어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리투라 합니다. 은혜 교리를 우리는 자꾸 거저 주시는 교리라는 교리로만 자꾸 이해를 하는데 은혜 교리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과 올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음과 관련되어진 표현입니다. 기도 없이 은혜 교리를 언급하는 사람은요, 은혜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솔라 그라티아 교리를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틀림없이 성경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만 한다. 이것은 청교도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뭐라 얘기합니까? 마틴 루터는 내가 오늘 너무 바쁘고 내가 오늘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를 줄인다?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뭐라 합니까? 나는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4시간 한다. 더 많이 바쁘고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어려울수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근데 정반대로 가죠. 희한하게 정반대로 갑니다. 어려울 때 기도를 안 합니다. 감정 상할 때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바쁠 때 기도 안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경 반대로 갑니까? 여러분, 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들 때, 영적으로 어려울 때 경건하고 깨어있고 현명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에서 더 멀리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 제가 신앙생활 20년 이상 하면서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기도하기 정말 싫을 때가 정말 기도 많이 할 때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할 때더라고요. 정말 이 바쁠 때일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할 때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요. 목사님 너무 바쁜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바쁠 때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이 기도할 시간 만들어주는지 아십니까? 고참들이 기도할 시간 안 만들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요, 기도할 시간은 어느 정도 안 만들어줬냐면, 시나리오 주고서 그 다음날까지 A4 용지 석 장, 넉 장 되는 걸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라는 거예요. 무슨 재간 이걸 다 외웁니까? 근데 밤새도록 외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새벽 2시, 3시까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요. 시나리오 외우다가 잠들었으면요, 기도 못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꼭두새벽 같이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길거리 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방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비군 통제하다 잠깐 쉬는 시간이 있으면 거의 짬 나는 시간에도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고참이 그런 거예요, 저보고. 뭐 하고 있냐고요.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있으니까. 그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기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뭐 생각하고 있었다고 얘기한 거죠. 이 땅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이 말씀드리죠.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우리가 경건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 안 만들어줍니다. 세상은 우리 편 아니라 했죠. 세상 우리 편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예배자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헌신해야 될 장소일 뿐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상하면 감정을 꺾어야만 합니다. 몸이 아픕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여건이 안 되면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돼요. 정 안 되면요,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더 집중하라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제가 이 얘기와 그래서 제가 좀 더 얘기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요, 이 시대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돼가고 있어요. 냄비 속의 개구리 어떻죠? 냄비 속에 개구리를 넣고 불을 떼우면 이 열기가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따스해지죠. 근데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냉혈 동물 아닙니까? 냉혈 동물이다 보니까 그 개구리는 외부의 온도에 적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같이 온도가 가는 거예요. 혈액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느슨해지면서 앞다리, 뒷다리를 쭉 뻗어가면서 자기 몸에 살이 익어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내장이 익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잠들어가면서 죽어버리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이 시대의 특징이 어떤지 아십니까? 세상의 죄악이 점점 극에 달아가는데 점점 그 죄악에 적응해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저도 못 느껴요. 우리 영혼의 살이 익어가고 있고 점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우리 영혼의 팔다리를 쭉 뻗어가면서 그냥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불경건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래서 펄쩍 뛰어서 냄비에서 뛰어나고 싶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건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신자가 어떤 신자입니까?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펄쩍 뛰어서라도 그 냄비에서 나오고 싶어야 되는 그것이 건강한 신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냄비에 적응해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악에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캠퍼스에 죄악에 적응하면서 살고 음란함에 적응해 살아가서 그것에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습니다. 그냥 점점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가 돼가죠. 점점 냄비 속의 개구리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뜨거운 피를 갖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피로 무장한 사람들만 이 시대를 향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펄쩍 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항상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무장을 또 하십시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정말 무장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롯의 처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롯의 처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롯의 처가 어땠습니까? 롯의 처는요, 잘 보시죠. 굉장히 오늘날 교회 모습과 흡사한데, 롯의 처는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천사의 강압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온 여자입니다. 근데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몸뚱아리는 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강권해서 억지로 몸뚱아리는 예배당에 왔다고 칩시다.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어요. 마음은 여전히 그 세상에 흠뻑 젖어 있어요. 여전히 마음은 그 세상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롯의 처를 생각하십시오. 롯의 처는요, 장소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만 임한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화염의 불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길이 그곳을 쳐다보고 있던 롯의 처에게도 그대로 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몸뚱아리만 떨어져 나왔다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남들처럼 무슨 죄악된 장소에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운명에 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키질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목사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면을 잘 쓰는지. 근데 여러분들의 그 가면의 실체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미혹이 주어지면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나요. 미혹이 주어지면. 고난이 주어지면 그 실체가 드러나요. 아, 그 마음이 세상에 있었구나. 그 마음이 여전히 우상 숭배에 있었구나. 그렇죠? 롯의 처를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를 두려워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유대는 자신들의 경작지를 거쳐가 있는 성에서 조금 떨어진 성 밖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터에 나갈 때는요, 겉옷을 여러분 유대인들 왜 했는지 아시죠? 유대인들은 낮과 밤의 기온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겉옷 없으면 밤에 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낮에는 더우니까 겉옷을 성 안에다 놓고 그래서 일하다가 이제 추우면은 그 옷을 입고 가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재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여러분 겉옷 가지러 들어갔다는 그 환난에 그대로 그 매몰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밤에 춥더라도 그런 거 가리지 말고 겉옷 거기다 놔두고서 어떻게 해요? 환난을 피해 도망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거와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6.25 동란 터졌습니다. 이민군 내려와서 막 사람들 죽이고 모아갑니다. 근데 뭐 하나 더 들고 가겠다고 하다가 죽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피난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도 우리가 하나라도 더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도에서 이 땅에서의 삶은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영생이라는 문제를 전 제한적으로 얘기할게요. 원래 영생이라는 무슨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거지만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는 좀 지엽적인 개념으로 이런 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한 번 지옥에 가면 다시 나올 길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따져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여러분 그렇게 말할 만큼 아직 여유가 있습니까? 그건 아직 덜 가난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강청기도 보십시오. 안 들어준다고 넉넉히 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는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대한 애착심이 있으니까 자꾸 그 회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뭘로 가고 있는 것이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살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져서 우리가 영적인 일 등한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여러분들 영적인 삶을 어둡게 만들고 그것을 귀찮게 여기게 만들고 힘들게 살게 만드는 영역들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개선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정말 개혁해야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미래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날 얼마나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이 오늘까지만 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고로 살아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제가 어떤 태도로 설교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오늘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들한테 미움살 각오하고 설교합니다. 제가 오늘도 제가 설교 준비하고 나서 제가 강단에 서기 전에 오늘 이 설교 듣고서 또 마음상에서 교회 떠날 사람 몇 생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할 소리는 해야 되겠다. 이게 영혼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비유 안 맞춥니다. 왜냐하면 그랬다 여러분들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냥 만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취미생활로 여기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기분 좋으면 좀 하다가 기분 나쁘면 때려치는 그런 취미생활 아닙니다.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제가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들뜬 마음에 완전히 초치듯이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요 항상 긴장입니다. 신앙생활은 것은 항상 무장입니다. 그리고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들춰댈 겁니다. 계속 들춰댈 겁니다. 계속 퀴즈를 할 겁니다. 퀴즈일 때마다 그 연습 문제에 제발 넘어오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수능 시험 볼 때 바닥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퀴즈 가운데서 내가 믿음 지킬 수 있는 그 신앙을 항상 보유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 조그마한 퀴즈 앞에서도 내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께 붙어 있군요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저도 끊임없이 퀴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힘든 거 아니고 여러분들만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르죠? 목회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퀴즈를 계속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평신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의 영혼을 이끌어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만큼의 엄청난 퀴즈를 수도 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을 못해서 그래요. 말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퀴즈 당하면서 기분 안 좋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거 매번 신앙생활 엉터리로 오늘 내가 기분 안 좋으니까 설교 대충 할래. 오늘 내가 몸 컨디션 안 좋으니까 기도 안 할래. 오늘 우리 집안에 불상사 있었으니까 이럴래. 오늘 나 부부싸움 했으니까 이럴래. 여러분 그러면 그놈의 교회를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설교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설교자 싫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무장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신앙은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퀴즈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더 넙죽 엎드리는 것. 바람이 세게 불수록 여러분 낮게 엎드리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환란이 클수록 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가난할 때를 우리가 대비하고 또 곤비할 때를 대비하고 또 어려울 때를 대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계명에서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해바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